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심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시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유재호 목사님께서 인생의 의문이 생길 때 이런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한윤호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기에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가진 여유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아닌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현재는 사역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유재호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설교 시간을 좀 들었던 그런 교회일 것 같습니다. 천막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불광동 천막교회라고? 예, 아마 못 들으셨군요. 예.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교회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서대문을 거쳐서 여의도로 가시고 그 자리에 남았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모시고 세운 68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15년 차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또 부르심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은 안식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더 사역할 시간이 거의 한 18년 정도 남았어요. 우리 교단법으로. 그때까지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있겠다. 내 인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큰 의미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작지만 강한 교회들도 많은 이런 시대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의문이 없으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의문 없이 아주 편안한 삶을 사시리라고 믿어도 될까요? 아마 어쩌면 다양한 의문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갖는 의문으로 끝날 것이냐, 그 인생의 의문 이상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왜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 없는 분이 있나요? 염려 없는 분이 있나요? 염려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정말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딱 막혀있는 그런 삶의 시간들도 거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의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대하고 의문 없이 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의문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문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익숙함으로 그 의문을 그냥 건너뛰고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라고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과연 그 의문,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문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슨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참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건 의문이 있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순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도 조금 전에 읽으셨겠지만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질문한 것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의문과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율법 교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알고 있는 것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까 보니까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27절 말씀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정도면 이 사람이 대답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옳다라고 인정받는 은혜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정말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말씀을 할까? 아니면 말과 혀로, 나의 지혜로, 지식으로 전할까? 이런 것이 저한테는 늘 두려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옳다고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옳다라고, 네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더니, 사람이 칭찬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억이 들어가는 거를 몇 천만 원에 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그 공사라는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도 있었고 사고도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그 공사를 잘 마무리 짓고 아름답게 성전을 세워줘서 그 세워진 교회가 5명이 있었던 성도가 70명이 되는, 남의 일이어서 안 놀랐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이제 감사해서 누군가가 또 간증을 요청하셨는데, 간증하는 시간을 40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하시죠? 그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감수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2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기록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간증해야 되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10분만 해주세요. 40분짜리를 10분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한테 녹두리를 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 동행 목요 집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줌으로 안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망가질까 봐. 진짜 놀라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그분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틈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확인하셨는데, 목사님,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 칭찬이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 왜?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이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칭찬을 듣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자, 그렇게 칭찬을 듣고 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안 나오네요.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쭈는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옳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옳게 보이려고 더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옳은가 아닌가를 체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신가 아닌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글쎄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강단에 내려갈 때가 제일 유혹의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했거든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거든요. 근데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강단에 내려가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 성도님들이 뭐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저기 있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인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 영혼을 잘 간수하는 길이죠. 자, 보니까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여러분, 그 30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31절에 보니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여러분,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 32절에 한 레위인이 또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율법에 어긋날까요? 안 어긋날까요? 아니,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레위기 말씀 가운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들이 피 흘려 있을 때 그걸 보고 돌봐줘라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잠언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라는 거죠. 건져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맙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도 참 어이가 없죠. 왜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나는 일이 생긴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의문이 들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잠시 자기가 겪은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누군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누군가 돌아보지 않은, 정말 누군가를 잘 돌아볼 것 같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여러분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리고는 해발 8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저기 마석이라는 동네 가면 천마산?
있죠? 그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는요, 그것보다도 더 낮은, 그냥 물이 고여 있다면 해면보다도 더 260m 정도까지 깊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 제사장도 이 강도를 그 상황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정을 한 존재가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임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 임무 정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거반 죽게 됐는지 시신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명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사장이 지금 그 길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온 거예요? 제사를 이미 드리고 온 거지. 그러니까 저 제사장은요, 이미 마음에 이걸 제껴 놓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잖아요.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그거 어려운 일을 당한, 정말 인생의 의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레위인도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잖아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안 읽었을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띄엄띄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고 나한테 유익이냐 유익이 안 되느냐, 심지어 성경책 한번 쫙 펼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주옵소서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의 한 장을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까만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머리에 쓴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물어보는데, 이 말씀을 읽어줬더니 이 말씀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이 다 신약에 있을 것 같다. 그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냐. 근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53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가 피 흘린 거,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하고, 그건 모양이 정말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이 평범하고 아주 힘없는 가녀린 존재다. 그런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죄를 담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53장에 있는 말씀만은 안 봐. 그러니 성경이 정확하게 뚫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성경의 맥락을 왜곡할 수밖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는데, 여러분, 비유 속에 우리는 알다시피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다 싣고 데려오고 가서 주막에서 돌봅니다. 그리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 사람을 치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반 죽게 된 이 강도, 돌봄이 없으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36절, 37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각에 너는 누구겠습니까? 율법 교사인 거죠. 잘 따라오시나요? 지금 다 넋을 놓고 계시나요? 율법 교사,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자비를 베풀며 살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자, 제가 자꾸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배경이었는데, 그 율법 교사가 의문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대화고, 그러면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비유대로라면 영생은 어떻게 해야지 얻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뭐를 베풀면?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면 영생 얻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 노래를 배웠고 불렀고, 그것이 신앙의 하나의 어떤 교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다고 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죠? 유대인들한테 무엇은 취급을 받죠? 개 취급을 받는 존재가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유인즉슨 알죠?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은 무엇이냐면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왜 섞을까요? 민족을 섞어버리면 반항과 도전을 못하거든, 반역을 저지르지 못하거든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백성들이 혼혈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과의 또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고요. 그러니 같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원수 같은 사이였고, 그리고 그들을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야, 나 너희들은 상종하기 싫어 했던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선한 존재로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저질렀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당하게 겪으신 일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저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닥 중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좀 일이 있다고, 일이 있어서 좀 갔다가 올 테니까 갔다 와서 보면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이나 뭐 지나가고 말았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은 치료해 줬어. 그러면 치료해 줬으니까 착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라 라고 끝나면 될 텐데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일이 있어서 어딘가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 갔다 오셔야 되는 존재가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3일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죠? 네,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쳐다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이해가 되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인생에 찾아와야 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인생에 의문이 있는, 여기 강도 만난 사람도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자기 지금 뭔가 이렇게 잘 살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뿐인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 강도를 만나서 옷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거반 죽게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인류 전체 아닌가요? 여러분, 인류 전체가 우리는 뭐 어딘가는 정말 잘 살고 어딘가는 못 살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괜찮을 것 같죠?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엔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가 프랑스라고 하죠. 여러분 프랑스 가보신 분들도 있죠? 죄송합니다. 꼭 가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가 지금 디폴트가 돼서 IMF 맞을 위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정말 뭐 문명의 나라, 또 박물관의 나라, 유럽 역사의 나라,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국가 순위 침위인 이런 나라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 아세요? 이 땅에 있는 건 안전한 게 있을까요? 국가도 괜찮은 국가라고 해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은 어떨까요? 정말 세상은 그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중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내 인생 잘 되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인생의 고민,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주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그죠? 들으신 분이 3분밖에 없어요. 그 암에 얘기 안 했나요? 일부 때문에 헷갈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제 남편이 내일 아침 8시에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잘 있었던 분이 갑자기 설암이라고 아시나요?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주저리 얘기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서 뭐를 해야 될까요? 물론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런데 너 가서 그 남편 구원시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일단 순종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을 제가 14년을 알았는데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겠다라고 아주 참 젠틀하게 거부하신 분이시거든요. 교감 선생님이어서 얼마나 말도 젠틀하게 하시는지. 제가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 아내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막 시간을 잘 해가지고 하는데 귀신같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분위기를 아시나 봐.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결국은 한 번 예배 자리에 있어서 같이 예배를 했는데 못 믿겠어요. 그냥 자리에 예의상 참석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센터에 가서 같이 기도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선생님, 그분이 이제 박 지어서 박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꼭 믿으셔요. 더더욱이나 저는 교회를 떠난 상태였고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교인수 하나 더 채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했더니 그분이 네. 와, 14년 만에 듣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하자고 했더니 다 따라하시고 아멘 하셨어요. 수술 13시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온 건 수술 잘 끝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었을 때 제가 한 건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 비유 자칫 잘못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착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다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의로운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면 여러분들은 잠깐 충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전된 건 마치 약효 떨어진 약발 떨어진 삶을 살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약발 떨어진 삶,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래요?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약발 의존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약발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내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우리에게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그 사마리아인,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사마리아인을 의지하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삶이고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인가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니까, 아니면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김창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엄마를 기뻐하느냐 엄마를 기쁘시게 하느냐 보면 확 티가 난대요.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막 반겨주면 엄마를 기뻐하는 거래요. 그런데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인생 어두워져, 분위기 싸해져, 그러면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쫙 흩어집니까?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제가 목사인데요, 제 아이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벌써 시집간 딸인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어쩌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런 인생의 의문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찾아오신 사마리아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할게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찬양이었는데 말씀 앞에서란 찬양, 기도만 할게요. 찬양을 안 부르고. 근데 거기 보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온 우주를 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삶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운명을 맡깁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정말 중요한 때인데 역시 마귀는 아주 교묘해. 그죠? 뭔가 이렇게 마이크가 잘못 연결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